주된 내용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일학교 때부터 학생들에게 외우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렇게 압니다. 이 성령의 열매와 관련돼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2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은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그 뜻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릅니다. 쉽게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 정도를 아는 것에서 그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 하는 정도로 알고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9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는데 먼저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오직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 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오직이라는 말은 대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의 but과 같은 부정, 역접입니다. 역접.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일 경우에 그 사이에 연결어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러나라는 역접을 쓰죠. 역접 접속사를. 그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해석하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서부터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하면서 육체의 일을 쭉 21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내용과 2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23절까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반대되니까 이 두 내용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가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직이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제 9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 여기 쓰인 사랑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희락이라는 것인데, 이 희락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기쁨입니다. 기쁨.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이 그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데, 전에 설명드린 헬라어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는 은혜 받으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무엇이 나타나요? 삶에서? 감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은혜의 쌍둥이는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천둥과 번개가 치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는 기쁨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감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기쁨이 희락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뻐해요. 기뻐해요. 고난이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서 열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결과. 세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은 평화 혹은 평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화평의 반대말은 불안, 불화, 전쟁, 싸움,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도 평안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성령 오래 참음은 인내를 말하죠. 인내를. 쉽게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고 참아줄 줄 아는 거예요. 부모가 누구한테 제일 잘 참아요? 자식한테. 자식한테는 부모가 참아주죠. 기다려줘요. 누르고 참고 참는 겁니다. 자식한테는 참지요. 부모는.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전반에 있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면 참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기다려줄. 쉽게 분노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와 양선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자비와 양선인데,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느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이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비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 자비의 반대말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강팍한 마음.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품었던 마음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반대했어요. 끝까지 어깃장을 놨습니다. 그렇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다고, 애굽을 나간다고 하는데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어깃장을 놨습니다. 10번째 재앙인 자기 장자가 죽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가라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는 끝까지 반대하고 끝까지 어깃장을 놨습니다. 바로의 이 마음을 성경은 강팍하다 그랬습니다. 이 강팍이 자비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룻기에 보면 룻을 향한 보아스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어떤 마음으로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선한 마음으로 보아스는 룻을 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보아스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여기서 물도 마셔라. 이 동네의 물은 우리 동네의 물하고 틀리죠. 이 동네의 물은 우리 동네의 물하고 틀립니다. 물이 아무 데서나 나는 게 아니라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샘으로 가서 길어 와야 돼요. 그것도 샘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엄청 드물게 있는 샘에 가서 근데 물이 아니라 요즘에 하도 귀한 거 오면 무슨 값이 금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금값이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물은 금물이에요, 금물. 그런데 다른 데도 가지도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그리고 물도 마셔라. 그리고 자기 사환들한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룻을 나무라지 말고 룻 모르게 이삭도 흘려서 룻이 이삭을 죽게 해라. 이 얘기를 했죠. 보아스의 이 마음이 바로 자비한 마음입니다. 자비입니다. 남을 향한 선한 마음, 친절한 마음,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여러분, 자비가 정리가 되죠? 자비는 남을 향한 선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자비라 그래요. 그러면 양선은 무엇이냐? 양선은 선한 행동을 말합니다. 착한 실제적인 행동이에요. 왜 자비와 양선을 같이 말했느냐? 자비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춰 있다면 양선은 사람을 대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 놓은 것이 양선입니다. 여러분,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세요? 자비하세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비로운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행동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 양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비와 양선의 구분이 가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의 마음과 다른 사람을 향한 양선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래, 너 한번 두고 보라, 너 한번 죽어봐라 라고 하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서 나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게 만들려고 뒤통수 치거나 덧놓지 않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처음부터 끝까지 배반치 않고 진실한 모습을 갖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피스토스와 피스티스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예요. 같은 어원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은 같은 거예요. 여덟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는 거칠고 난폭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죠. 어떤 설명에 제가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 사람은 온유를 소나 말이 자기의 동물의 본성대로 날뛰지 않고 주인의 통제 아래서, 고삐가 끼워져서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가 온유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생긴 게 진짜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생기고 온유한 성품 있는 것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곁에 다가가기도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얼굴은 막 우락부락해도 그 마음 속에 정말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겉은 온유하게 생겼고 멀쩡한데 속이 온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온유하라고 하는 거에서. 마지막은 절제예요. 절제는 자제를 의미합니다. 바울 말씀대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삶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전자기기에 이 절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미, 겨울에 쓰는 여러분 그 전기장판이 있잖아요. 그게 온도가 전기가 공급되는 대로 막 다리미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면 다리미는 1시간만 지나면 붉은 쇳덩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미가 1시간을 꼽아놔도 2시간을 꼽아놔도 쇳덩이가 안 돼요. 왜요? 다리미는 일정 온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안 올라가게 하는 장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깔고자 하는 전기 이 장판도요, 일정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안 올라가요. 만약에 전기가 공급되는 대로 열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 오늘 하룻밤 전기 장판 깔고 자면은 다음날 우리는 잿덩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절제하는 장치가.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은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이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성령의 열매는 이러한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에 담긴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영적 열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 스스로 맺는 우리 개인의 열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 그래서 내가 맺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개인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열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뭐를 한다? 나무를 한다. 뭐로 뭐를 알아요?
열매로 뭘 한다? 나무를 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 그들의 같이 또박또박 같이 그들의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무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의 결과예요. 나무가 자라면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요. 아무도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나무로 표현하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나나 우리라고 하는 나무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감나무가 감을,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듯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바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열매가 아니고 인간의 개인의 영적인 수련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한 절 우리가 읽은 전에 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즉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다른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대표적인 것이지 9가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9가지라고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기 나온 9가지 이외에도 다른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닐까요?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 삶에 거룩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러니까 거룩도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함께 나타나는 감사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움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다양해요. 그런데 왜 여기에 9가지만 기록했느냐? 여기 기록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9가지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희락,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양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뭐 안 했죠? 온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단락인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에 그러한 것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했습니다.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을 바라고서. 그러니까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분야를 얘기했으면 의로움도, 거룩함도, 감사함도, 신실함도 말씀했겠죠. 세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인간적인 도덕적인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대표적인 것만 기록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9가지인데 원문에 보거나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단수. 만약에 성령의 열매들, 우리는 그냥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헬라어나 영어 같은 것은 단수 복수를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절대 복수인 것을 단수로 안 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열매가 하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단지 9가지만 있어서 그것만 우리가 외우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조바심하면서 기다려서 우리 삶에 그러한 것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거 가지고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며 살 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 양상은 다양하다. 그 양상은 마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하나지만 그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면 한 가지, 그렇지만 양상은 여러 가지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본문이 아니지만 읽고 오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리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나타나는 모습, 그게 성령의 열매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들입니다. 여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러한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방탕한 생활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네 가지가 육체의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뜻이 중요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앞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목록을 얘기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 번이라도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여기 있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도 안 했다. 여러분 다 여기 시기도 하고 분냄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당짓는 것도 하고 원수 맺는 것도 하고 술 취함도 했고 방탕함도 했고, 하나만 한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한 분도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 다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할 때 한 가지 단어가 빠졌는데 앞에 지속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 행하다라고 할 때 이 행하는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을 썼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언제 쓰냐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의
목적 방향이 육체의 일 쪽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살다가 시기도 할 수 있고 분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가는 방향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육체의 일이 드러날 때 회개하고 방향 전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살다가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래서 범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의 방향이 육체의 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방향 전환을 해서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9가지로 말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시되어 있고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선한 일,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양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만약에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현저한 육체의 일들이 드러날 때는 우리는 방향전환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방향전환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